자, 이사야 6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고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찾았으면 1절부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고래니와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으리라 하시니라. 방금 영상 보셨는데 영상 얘기부터 좀 할게요. KBS 드라마, KBS ETV, OK 감자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저게 홍은희 씨가 광남이로 나오죠. 광남이가 배 변호사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한 15년쯤 돼서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15년 동안 남편에게 밥도 제대로 안 해줬어요. 또 아이를 갖자 그래도 자기 몸 관리한다고 아이도 같이 하고 한마디로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혼하면 좋을 줄 알았어. 이혼해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땅히 일할 자리도 없고 여기저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세상에 그 숨맛을 보게 되죠. 야, 세상 살기가 참 힘들구나. 그동안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가지고 집안에서 자기 마음껏 컴컴 쓰고 그렇게 살았던 것. 그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남편을 떠나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배 변호사는 비록 자기를 떠났지만 그 떠난 아내를 가끔씩 도와줍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러던 중에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영상 광남이가 배 변호사를 어떻게 만나게 된 거죠. 만나서 그동안 내가 당신에게 너무너무 잘못했다. 잘못을 시인하고 나 한 번만 용서해주고 받아주면 안 돼?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배 변호사가 전 남편이죠. 그러니까 배 변호사가 그런 강남의 모습을 보고 이 여자가 정말 진정으로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돌이키고 이제는 제대로 돕는 배필로서 삶을 살겠다고 하니까 배 변호사가 그런 강남이의 손을 잡아주면서 고맙다고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하니까 강남이가 너무 기뻐서 나 용서해 주는 거야. 나 지금부터 이제 당신하고 같이 살는데 결국은 두 사람이 같이 살게 됩니다. 이게 드라마지만 현실에서도 저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시간에도 지금 어디에선가 이혼하자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내일이면 또 법원에 가서 또 이혼 신청을 하고 이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부 문제가 왜 생겼냐. 부부 문제가 혼자 살 때는 만나지 않았던 그 문제인데 혼자 살 때 근데 남녀가
만나서 같이 살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부부 문제예요. 그 부부 문제 때문에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고 사니 못 사니 이놈, 저놈, 인연, 전연 하면서 남편을 쫓아내버리는 사람도 있고 아내를 쫓아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러면서 이제 법정에 서서 이혼하고 나온 사람도 있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부 문제는 부부가 노력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악과 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돼요. 아무리 안 만나려고 해도 만나지. 결혼하면 바로 부부가 되고 부부가 되면 반드시 부부 문제가 생기게 돼요. 어떤 부부라도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 때문에 시집을 벗고 싸우다가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려면 뭐하러 결혼해?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을 전혀 총각 때 자기도 다 봤단 말이에요. 자기 부모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웃 사람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거니까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전혀 총각 때 그 다 봤어. 그런 걸 다 봤다. 그래서 다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 정말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자고 다짐을 하죠. 그러면 이혼한 사람들은 처음에 그런 생각, 그런 다짐을 안 했을까요? 그들도 그런 다짐을 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또 이혼해.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러지 말자. 정말 행복하게 살자. 다짐하고 또 결혼을 합니다만은 예, 혼자 살 때에 만나지 않았던 문제를 결혼하면 바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결혼 선배들처럼 지지고 보고 싸우죠. 이혼을 안 했을 뿐이지 그냥 서로가 참고 사는 거지. 속은 상한데 그 속상한 것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그거 표현하다가 또 싸우게 되니까 그걸 남편에게 말하면 또 싸우게 되고 아내가 또 참고 있는 것을 속상한 걸 또 다 토해내면 또 남편하고 또 싸우게 되고 친정 식구들하고 싸우게 돼 나중에는 시댁 식구들과 싸우게 돼. 그러니까 참고 사는 거지. 생겨난 애들 때문에 이혼할 수는 없고 그냥 그렇게 참고 사는 거지. 그렇게 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이혼을 하기도 하죠. 여자가 됐건 남자가 됐건 왜 이런 모습들을 보이며 살다가 죽어 지옥으로 가느냐는 거예요. 근본 원인이 뭐냐? 근본 원인은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 사건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거기 보면 맨 처음 사람 아담 하와 그 중에서도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자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최초의 금령 말씀이기도 하고 법이기도 한데 그 말씀에 불순종한 자가 바로 여자예요. 여자 하와. 여자가 먼저 선악과 사건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자기만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권해줬습니다. 선악과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와가 먼저 따먹었다. 그러면 하와라는 여자만 생각하면 안 되죠. 여기 앉아 계신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난 여자들인 여러분들이 먼저 따먹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내가 먼저 따먹었다고.
아내가 먼저 따먹어서 결국은 부부 문제가 생긴 거죠. 근본 원인을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깨져버렸지만 남편과의 관계도 깨졌어요. 참 남편인 하나님과 관계도 깨졌지만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육신의 남편과의 관계도 깨진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알고 나면 여자들은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어요. 남편에게 큰 소리를 칠 수가 없다니까요. 문제 근본 원인만 제대로 알면. 근데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 여자들이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아냔 말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21세기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따위 소리를 내뱉는다고.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해요. 문제의 근본 원인을 알게 되고, 여자들은 내가 선악과를 먹어서 내 남편도 죽이고 내 자식들도 죽게 만들었고 이 세상 사람 모두 말이에요. 이 인류를 죽게 만들었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도 나는 그 말씀과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는 여자들이라면 진짜 교만하고 악한 여자. 그런 여자라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것 자체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먹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는 소리에 그 마귀의 그 거짓말에 속아서 먹은 거니까. 결국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어서 먹은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듣고도 아멘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시인하지 못한다면 그런 여자는 이미 선악과 사건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발밑에다가 놓고 사는 여자고 그렇다면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자가 과연 좋은 여자입니까? 선한 여자입니까? 악한 여자죠. 악한 여자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성 해방운동을 부르짖으면서 이런 얘기조차도 못하게 만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여자를 무시한다느니 업신여긴다느니 이렇게 몰아붙인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들은 말씀은 한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정원기라는 이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 주장을 내세운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이미 그 여자가 선악과 사건에 아직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그 여자가 자기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거야. 내가 언제 선악과를 먹었어? 이래 되는 거야.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처럼 선악과를 먹은 거나 똑 마찬가지인 거야. 아담의 시주머니에 있다가 나왔잖아.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모두가 다 아담의 시주머니에 이 시주머니 남자는 시주머니가 있잖아. 이 시주머니에 고한 사람 시주머니에 있다가 나왔다. 아담 시주머니에 있다가.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만 선악과 사건에 빠진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선악과 사건에 빠진 거야. 근데 먼저 빠진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는 남자가 아닌 여자다 그 말이에요. 아내다 그 말이에요. 아내. 아내가 여자가 먼저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고 그러니까 결국 여자가 남편도 죽게 만들었고 자식도 죽게 만들었다. 부부 문제도 누가 먼저 가지고 왔냐? 여자, 아내가 먼저 가지고 왔지. 그리고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누가 먼저 가지고 왔냐? 남자가 아니고 여자인 것이다. 근데 여자들이 큰 소리 칩니다. 남편을 향해서 함부로 말을 하고 이웃집 길동이 아빠, 개똥이 아빠 비교를 하면서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돼? 이따위 소리나 해대고 말이요.
아니,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자기 그 여자가, 아니, 남편을 그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피땀 흘리게 해놨잖아, 죽기 전까지. 창세기 3장 1절, 6절, 선악과 사건에 빠진 내용이 있고, 창세기 3장 17절 쭉 읽어가 보세요. 그 밑으로. 남자에게 어떤 형벌이 주어졌는지. 평생을 피땀 흘려야만이 먹고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만든 존재가 누구냐 이거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함부로 하는 여자들이 많다. 이혼해봤자 고생만 하게 됩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도피처인 줄 알지만 그거는 도피처가 아닙니다. 도피처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말씀을 들어야, 아, 여자인 내가 남편을 죽인 자고 자식들을 죽인 자로구나. 하와는 선악과 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걸 아주 진하게 느꼈을 겁니다. 이 큰아들이 동생을 죽여버렸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 그 부모 눈으로 본 거야. 그 살인 현장을. 왜 이런 일이 나느냐 이게. 그러니까 하와는 자기가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해서 아마 뼈저리게 그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이제 무지한 상태에서 세상을 살게 된 거죠. 이런 내용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세상을 사는 거죠. 그런데 참빛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가끔 듣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또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데요. 그동안도 많이 들었죠, 이런 말씀을. 참빛교회에 오신 분들은 특히 여자분들을, 아, 내가 부부 문제를 만나게 한 장본인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내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남편도 죽게 만들고 자식도 죽게 만든 죄인 중에 죄인이로구나. 이게 영혼의 피부로 느껴져야 합니다, 이게. 이게 영혼의 피부로 느껴져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라 하면, 비록 그런 죄인이지만, 그런 죄인인 나를 살려주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살려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여자인 내가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하나님께서 여자의 손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셨고, 오셔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구나. 나는 도무지 이 죄에서 절대로 자유할 수 없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이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데,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이룰 수 없는데, 장차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나를 살려주셨고,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도 자유케 해주셨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이루게 해주셨구나. 그러므로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메시아. 누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했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죠. 그 엄청난 선악과 사건, 그 엄청난 죄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 그 말이죠. 율법대로 살지 못한 그 모든 죄까지 다 사함받고 성령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그거 하나 했더니 그 일을 해서 여러분들이 제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됐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하는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어디서나 이제 하늘나라를 누립니다. 하늘나라를 누리다가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게 됐고 지금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 지식을 많이 가져야, 세상 돈을 많이 가져야, 아니면 높은 자리에 앉아야만이 행복한 것입니까? 세상에 그런 것들로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그거 딱 하나 했더니 참 행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 어디서 하늘나라를 누리게 됐습니까?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됐습니까?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됐습니까? 그리고 장차 천국에 들어갈 거니까. 그러니까 참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여자가 됐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다짐을 하게 될까요? 내가 선악과 사건에 빠짐으로 그리고 남편까지도 선악과 사건에 빠지게 해서 남편도 죽이고 자식들도 죽게 만들었는데 이 인류를 죽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내 남편도 살리고 내 자식들도 살려야 되겠구나. 이 인류를 살려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신이 이렇게 딱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거 하나 했는데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동안 이런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그거 딱 했더니 이렇게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이런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정을 그 전까지 남편과 지지고 볶고 살았는데 그렇게 하면 그냥 남편에게 험담을 쏟아 퍼붓고 말이요. 욕을 하고 너 같은 새끼는 소용없어. 필요 없어. 나가! 이러고 살았는데 이제 정신이 돌아갔단 말이에요. 정신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거 하나 했더니 정신이 딱 돌아와. 그러면 그동안 남편에게 그러고 살았던 것, 내가 남편에게 진짜 잘못했구나, 그동안. 아까 저기 드라마에서 말이요. 강남이가 남편에게 와서 자기가 그동안 잘못한 거 다 얘기하잖아요. 내가 밥도 제대로 안 해주고, 내 몸 관리한다고, 자식들을 갖지도 않고, 시어머니에게도 따뜻한 밥 한 그릇도 해준 적 없고, 그랬던 거 다 얘기하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냐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정신이 돌아오거든요. 그동안 이런 정신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정신이 딱 돌아오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딱 돌아와서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본 남편이신, 참 남편이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내 남편, 하나님, 당신께서 먹지 말라 하던 그 선악과를 내가 먹어서 남편도 내 자식도 인류를 죽게 만든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런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나를 자유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케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해주셔서 참 복을 누리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본 남편이신 하나님,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다짐하는 거라니까. 아까 그 강남이도 봐. 잘못을 다 시인하고 나를 받아달라 하고 나를 받아 대법원서가
그런 강남이를 받아주니까 강남이가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 그렇게 다짐하는 거 봤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 강남이가 뭐라 그랬어? 그 배변호사, 그 전 남편에게. 내가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산도 넘을 수 있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 보셨죠? 그러면 이제 여자들이 본 남편, 참 남편이신 하나님 앞서 그런 다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사는 여자들이 많다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집에 있는 그 남편에게도 자기 눈앞에 서 있는 그 남편에게도 여보 내가 잘못했어. 지금은 당신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그 피땀을 흘리게 된 것도 결국 내가 선악과를 먹어서 그렇게 된 거잖아. 그리고 당신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건네준 내 잘못으로 인해서 당신도 선악과를 먹게 됐고 결국 당신이 지금 피땀을 흘리게 된 거잖아. 여보 내가 그걸 몰라서 미안해. 당신도 죽게 만든 당신을 고생시킬 수밖에 없는 나 자식들까지 내가 정말 당신 앞에 잘못한 것 많아.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큰 소리 친 것도 있고, 당신에게 흠담을 막 퍼부어댔던 것, 이런 것까지도 용서해줘.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래 하면 집에 있는 그 남편도 그 아내가 그렇게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돌이키고 왔을 때 정말 따뜻하게 안아주게 돼 있어요. 아까 그 배변호사가 그 강남이가 그 남편 두고 이혼하고 떠났던 그 강남이가 자기 잘못을 이제 알고 남편에게 와서 자기 잘못을 고백하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변호사가 그 따뜻하게 그 손을 잡아주잖아요. 그래 같이 살자고. 응?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들은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집에 있는 그 남편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본 남편이신 하나님 앞에 와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집에 있는 그 남편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진짜 악한 여자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본 남편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집에 있는 그 남편의 사랑도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딴 것이 보이게 됩니다. 다른 것이 보이게 돼요. 그 상태에서 살면 자꾸 허무함을 느낍니다. 공허, 혼돈, 흑암. 이미 선악과 사건에 빠지면서 이미 사람이 공허, 흑암, 혼돈 속에 있거든요. 네, 눈이 이제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자꾸만 눈이 다른 데로 갑니다.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자 성도님들, 그동안에도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오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 책 속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사야 66장 1절에서 4절 말씀도, 본문 말씀도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다 못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또 보게 된 거고요. 이제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219페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복음을 모르는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인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지도자가 시키는 대로 잘한다. 무지한 교인들이 무지한 지도자 밑에서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고 있다.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예수 하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교인들 중에도, 그런데 이 교인들뿐만 아니고, 목사들, 성경책 들고, 이 성경책을 들고 교인들 앞에 서서 가르치는 사람들, 천주교도 이 성경을 들고 가르칩니다. 개성교만 이 성경을 들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들고 가르치는 사람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 중에도 영적인 속임이 많습니다. 영적인 속임이 소경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다가 웅덩이가 있으면 웅덩이에 빠지게 되고
죽을 때까지 고생하게 되고 거기서 빠진 상태에서 고생하다가 엉덩이 못 벗어나면 죽습니다. 소경을 따라가면 이게 육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방금은 육적인 소경을 말하는 겁니다. 얼굴에 붙어 있는 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맹인 소경. 육적인 소경을 따라가도 엉덩이에 빠지게 되고 고생하게 되고 죽게 돼요. 그러면 영적인 소경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 엉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엉덩이는 사는 동안 만나는 문제들일 수도 있고 지옥일 수도 있어요. 그럼 영적인 소경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했을 때 믿음의 법을 모르는 자가 소경인 것이죠. 율법은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율법을 가르쳐요. 다 소경들인 것입니다. 다 영적인 소경이라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영적인 소경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맹인들, 소경들인 인간들, 선악과 사건에 빠진 자들은 다 영적인 소경들이거든요. 맹인들이거든요.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영적인 맹인이 됐다고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영적인 맹인이 된 거거든요. 자, 그런 영적인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요. 눈을 뜨게 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나가서 십자가 샀어요. 그분이 흘리신 그 피는 바로 영적인 소경, 저와 여러분들의 그 눈을 뜨게 해주시려고 그분이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 눈을 뜨게 해주셨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당시에 대제사장들, 율법 들고 가르쳤던 종교 지도자들, 율법주의자들, 그들 모두가 바로 영적인 속인들이었던 거죠. 그들은 또 왜 속인이 됐을까?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율법 선생이 됐든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들 그들 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 서 있었던 그들 전부 다 소경인 것입니다. 성경책을 들고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인데 그런데 소경인 거야.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거야.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다 죽는 거라 이거지. 육적인 소경이 육적인 소경들을 데리고 가면 다 가다가 우연히 만나면 다 빠져 죽어. 그것처럼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거지. 영적인 소경들을 데리고 가면 다 빠져 죽게 만든다는 거지. 누가 앞에서 하신 말씀이야?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대제사장들, 저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오늘날에도 당시와 같이 율법 들고 서 있는 종교 지도자들 많습니다. 이들이 지금 사람들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결국 율법적인 설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어떤 자입니까? 맹인들입니다. 맹인. 영적인 소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목사예요. 종교 지도자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 서 있었던 대제사장들이나 율법 선생님들이랄까. 그러면 영적 소경이잖아. 그런데 교인들이 그걸 알아차리느냐? 못 알아차려요. 왜냐하면 교인들도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단에서 영적인 소경이 말하는 걸 듣고 그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교인들이 자기들도 영적인 소경이거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성경 펴서 말씀을 이것저것 성경 펴가지고 가르쳐주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을 지금 잘 가르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듣고 앉아있는 거지. 믿음의 법을 모르면, 믿음의 법 이거 하나를 모르면 율법 아래에 있어.
누가 뭐라 해도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많은 것을 얘기해도 믿음의 법 이거 하나 모르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을 알기 전까지는 자기가 성경 들고 사람들 앞에 이제 가르쳐 준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르쳐 준 것이. 착각 속에 빠져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법을 알기 전까지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옳다 생각하니까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믿음의 법을 알게 되면 그동안 그렇게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지를 알게 돼요. 믿음의 법을 알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런 설교를 하죠. 그래봤자 율법 아래에 있는 거라니까. 그래봤자 영적인 소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영적인 소경이라는 걸 몰라요. 근데 누가 그걸 아느냐? 믿음의 법을 아는 자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아, 저 사람은 영적인 소경이구나 하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믿음의 법을 가진 자는 참으로 엄청난 사람인 거야. 이 믿음의 법 한계를 알았는데 사람이 참으로 엄청난 사람이래 있는 거죠. 믿음의 법 하나 알았더니 우리도 영적인 소경이었는데 눈이 탁 떠져버렸잖아, 이렇게. 영안이 열려버리잖아, 이렇게. 믿음의 법 하나로. 근데 율법으로 영안이 열립니까? 율법으로 영적인 소경이 눈을 뜨게 됩니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돼요. 깊은 엉덩이에 빠진다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영안을 열어줄 줄 알고 따라가는데 도리어 더 캄캄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돼 사망에 이르게 돼요. 그러던 중에 믿음의 법을 아는 사람을 만나서 믿음의 법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의 법 내용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의 법을 지키는 방법까지도 알고 믿음의 법을 지켰다. 그러면 그때 이제 영적인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이 확 뜨이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절대로 안 뜨진다. 영적인 눈이 절대 안 뜨져요. 그 전까지. 그러나 신학 공부를 했고 종교 지도자가 됐어. 그래 되면 이제 가르칠 수밖에 없어, 자기가. 자기가 가르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선 거야. 신학 공부를 하고 박사가 됐으니까, 목사가 됐으니까, 그죠? 그래, 교회를 세워. 교인들에게 설교를 해. 믿음의 법을 모르면 반드시 율법적인 설교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영적인 소경인 것이고, 그렇다면 그 교인들은 역시 영적인 소경들이고, 그 교인들, 영적인 소경들이 그 강단에 서서 가르치는 그 영적인 소경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말씀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찬송하고, 예. 그리고 이제 예배 마쳤다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거죠. 그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믿음의 법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세상 법이 됐든 율법이 됐든 그 어떤 법이 됐든 그런 법은 몰라도 괜찮습니다만 딱 하나 믿음의 법 많지도 않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세상 법도 많고 율법도 많은데 믿음의 법은 딱 하나인데 그 내용이 뭐냐 이제 로마서 3장 27절에 보면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그 어떤 행위로도 영적인 소경이 눈을 뜰 수 없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렇게 돼 있죠. 구원과 관계되는 말인데 지금은 소경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법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느냐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이것 하나만 하면 요한복음 6장 19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이 일 하나만 하면 이 일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셨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죠. 순종하면
자, 믿음의 법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이것 하나만 하면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이에요. 제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다. 영적인 소경이 눈을 뜨게 된다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된다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법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도 어디서나 하늘 나라를 살펴볼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다. 근데 그 법 내용 속에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조건.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놀라운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거죠. 저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놀라운 일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 된 거죠. 이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런 내용을 가르치게 됩니다. 믿음의 법 하나만 제대로 알면 돼요. 그죠? 그리고 그 내용이 뭔지 제대로 알고 그 법 하나만 지키면 되는데 이런 법이 있다는 것도 몰라. 믿음의 법이라는 단어가 로마서 3장 27절에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도 몰라. 내용을 알았다 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 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몰라.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교회를 다닌다. 교회 몇십 년 다니면 뭐해? 말짱도 아닌 거야. 나중에 어디 갈까? 나중에 내가 영적인 소경이 물론 눈을 뜨지 못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나중에 어디 갈까?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을 따라가면 전부 다 지옥입니다.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나는 방법 오직 딱 하나입니다. 오직 믿음의 법입니다. 저는 이 믿음의 법을 지켜서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새 사람이 됐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일이 나에게 놀라운 일이 나에게 일어났고 물론 눈이 떠졌고 그래서 저는 영적인 소경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영적인 소경들이어서 그동안 근데 저를 만나서 여러분이 눈을 떴죠. 무슨 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믿음의 법을 통해서 믿음의 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했더니 아니 율법을 비롯한 어떤 행위,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 그런 걸 열심히 했더니 아니 믿음의 법 그거 하나 지켰다. 이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외적 행위가 아니라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 내적 행위라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자기에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자기에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다. 말로는 그렇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의 역사를 자기가 아직 체험하지도 못했으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체험해야 그 고백이 나오는 거지. 체험해야 정기 목사처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 이 말은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거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말하게 하시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제 사함 받고 내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거 하나 해가지고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 그거 하나 지켰대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도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는 거죠. 누구 입을 통해서 정원기 목사 이 입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나와요. 그 말씀. 믿음의 법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법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법은 내 생명보다 여러분의 생명보다 귀한 법이라서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법이 바로 믿음의 법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생명보다 귀한 법이 믿음의 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법 앞에는 자기 자존심, 아니 자기 생명까지도 내놓아야 되죠. 그 말씀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하는 건데, 그게 바로 그것이 뭐냐면 내 생각, 내 자존심, 내가 가진 세상 지식, 그동안 또 가진 성경 지식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모든 것, 이거 전부 내 생명까지도 다 내놓는 그 순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그 상태가 바로 모든 것을 다 내놓은 상태거든요. 자기 생명까지. 이렇게 제대로 알고 믿음의 법을 지켜야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된다. 옛날에 저도 이거 모르고 교회만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저도. 근데 제가 이 믿음의 법을 알고 나서 사람이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또 영적인 그 소경이었는데 눈이 떠져서 이런 얘기도 여러분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소경을 따라가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거 가서 살려줘야 돼요. 무슨 법을 가지고 가서? 율법을 가지고 가서? 안 돼. 율법으로는 안 돼. 믿음의 법을 가지고 가서 저 사람들을 살려내야죠. 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교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믿는 믿음이 없으므로 율법에 매여 있고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자리에 앉을까, 어떤 직장에 갈까, 이와 같은 걱정을 하며 복을 달라고 기도한다. 그러다가 그런 것들을 얻게 되면 그동안 11조 헌금이나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그리고 교회 일에 충성 봉사했더니 이런 복을 누리게 됐다고 자랑하고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끔 눈에 보입니다. 그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예, 어떤 자동차가 생기고, 어떤 집이 생기고, 예, 그동안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귀한 음식도 먹어보게 되고,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고급 옷도 입어보고, 고급 핸드백, 천만 원, 몇천만 원 하는 핸드백도 가져보고, 사업이 너무 잘 돼. 나 복 받았다.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일을 했더니, 그동안 11조 운동도, 그 다음에 교회의 일도 열심히 했고, 철야기도 금식기도까지 했더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내가 이런 복을 누리게 돼서,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 교인들 중에 이런 자랑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믿음의 법을 모르고 있으면서 생각해봐요. 믿음의 법을 모르고 있으면서 솔로몬 왕과 같이 세상 온갖 부귀영화를 누려본 줄 뭐 할 거냐고요. 전도서 1장 2, 3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가 잃어버리잖아요. 헛되고 또 2절에 보면 5번이나 나와 있어요. 전부 다 2절은 헛되다는 말로만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솔로몬 왕의 말입니다. 세상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던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믿음의 법을 모르면 세상 온갖 부귀영화를 누려본들 뭐하냐 하는 말. 정말 배설물일 뿐이고, 그죠? 배설물이잖아, 똥이잖아. 헛되고. 그래서 믿음의 법을 알아야 된다. 알기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 법은 지키라고 주어진 것이니까 세상 법도 지키라고 주어진 겁니다. 안 지키면 벌 받습니다. 감옥 갑니다. 세상 법을 안 지켜도 벌을 받게 되고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법, 사람을 살리는 법, 영적인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법, 지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는 법,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하는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 법, 그게 바로 믿음의 법이에요. 이 법을 모르면 솔로몬 왕처럼 세상 온갖 부귀영화를 누려본들 다 헛되고 헛된 삶일 뿐이다. 참 행복한 삶은 아니다. 여자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믿음의 법을 알아야 되고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남편에게도 선악과를 주어
남편도 죽게 만들고 자식도 죽게 만들고 인류를 죽게 만든 그 여자가 이 믿음의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새 여자로 거듭나게 되고 아내로 말하자면 새 아내가 되는 것이고 새 아내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아내는 본 남편인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그동안 잘못했던 것 회개하고 이제부터 본 남편이신 예수님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본 남편의 돕는 아내, 돕는 배편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본 남편 하나님 앞에서도 다짐을 하게 되고 집에 있는 남편에게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보, 내가 그동안 내가 당신에게 너무너무 잘못한 거 많아. 내가 그동안 이런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너무 못되게 말도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하면 그냥 당신 나가서 뒤져버려 이따위 소리 나고 내가 그러고 살아서 미안해 여보 이렇게 되는 거야. 물론 그 남편이 믿음의 법을 아는 남편이라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법을 아는 아내라면 믿음의 법을 알고 지키며 믿음의 법을 전하고 사는 남편이라면 그 남편 앞에서 여자가 그렇게 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아직도 그런 아내가 되어있지 못하다 그러면 일단 말씀을 더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그런 여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이런 내용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대로. 그러면 믿음이 이제 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듣게 되고 이 말씀을 듣게 되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여자인 여러분들에게 딱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법을 지킨 상태가 되는 것이고 이제 순종했더니 즉 믿음의 법을 지켰더니 여자가 새 여자로 거듭나게 되고 아내라고 말하자면 새 아내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에덴 동산을 쫓겨난 그것 가만히 한번 찾아가 보세요. 성경을 쭉 찾아 들어가 보세요. 불순종해서 그런 거예요. 불순종해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순종이에요. 지금은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새로운 법, 이전에 주신 법과는 완전 차원이 다른 새로운 법, 믿음의 법을 주셨어. 그 법을 지켜야 살아. 그 법을 지켜야 삽니다. 영적인 속이면 눈이 뜨게 되는 것이고요. 율법으로는 안 돼.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그 어떤 행위도 안 돼. 로마서 3장 27절 말씀 그대로 오직 믿음의 법으로. 그 믿음의 법을 지키면 이제 새 여자로 거듭나서 본 남편인 하나님 앞에서도 이제 회개하게 되고요. 또 집에 있는 남편에게도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게 되고 그 남편이 괜찮아. 당신이 몰라서 그런 거 나 다 알고 있어. 나도 믿음의 법을 알기 전까지는 왜 당신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난 그거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 근데 나는 이미 믿음의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인 당신이 내게 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이제 드디어 당신이 믿음의 법을 알고 이제 돌아왔군요. 그러면서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고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삽시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면 그때 아내 된 여러분들이 그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그 드라마에 나온 강남이가 변호사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강남이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말이요. 이런 나를 받아줄 수 있겠냐 하니까 변호사가 손을 잡아주고 받아줬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이가 기뻐서 어쩔 줄은 모르잖아.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당신과 함께 있으면,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산이든지 넘을 수 있어.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산이란 말은 어떤 문제든지 그 말이잖아.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본 남편인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집에 있는 그 믿음의 법을 지키고 믿음의 법을 전하는 그 남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남편에게 여보, 당신과 함께라면 내가 어떤 문제도 어떤 산도 넘을 수 있겠어. 본 남편이신 예수님 앞에서도 그렇게 되는 거고 집에 있는 남편에게도 그렇게 되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 이것 전하다가 갑시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법이죠. 우리 이 믿음의 법 전하다가 갑시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믿음의 법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첫 남편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답니다. 이렇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예수님이 길이야, 길. 그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르쳐. 내가 길이다 그랬죠. 길을 이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라니까.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런데 그런 길을 마다하고 가르쳐줘도 내팽개 쳐버리고 이 핑계에 저 핑계 대고 계속해서 변명을 하고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고 말이에요. 또 다른 길이 있을까요? 없어요. 또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없습니다. 참빛교회에 들어오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이라도 그런 여자가 돼서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이 믿음의 법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믿음의 법을 아는 남자, 믿음의 법을 아는 여자, 믿음의 법을 아는 남편. 여기서 남자는 남편을 말하는 거죠. 부부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법을 아는 남편, 믿음의 법을 아는 여자, 아내라면 믿음의 법을 통해서 두 사람 다 진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둘이 합쳐도 행복한 삶인 것 같아요. 어떤 부부 문제를 만나도 다 이기게 돼요. 믿음의 법 하나로. 율법으로는 문제들을 못 이깁니다. 오히려 율법에 깔려 죽습니다. 율법대로 살아버리고 하는 율법대로 안 살아지니까 빛이 환장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그대로 그 말씀에 걸린 상태에서 삶을 살다가 죽어요. 근데 믿음의 법을 통해서 자유케 되어버리잖아요. 진짜 행복한 남자, 행복한 여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 그 아내가 둘이서 사는데 무슨 문제를, 무슨 산을 못 넘겠어요? 저기 아까 드라마의 홍은이는, 아니, 홍은이가 이제 저기서 광남으로 나오는데, 그 광남이는 변호사를 만나서 이제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산이든지 넘을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 못 넘습니다. 변호사, 저기 집안에 있는 저 변호사, 저 남자하고는, 저 남자와 함께 한다고 해서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깁니다. 그냥 저 드라마인 거예요. 그냥 드라마. 예. 그리고 이 드라마가 아닌 이 현실 속에서도 저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여자가 강남이와 같은 저런 상태에서 자기 남편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해도 그 남편과 함께 해서는 절대로 문제들을 못 이겨요. 산을 못 넘습니다. 우리의 참 남편이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그 어떤 산이든지 넘을 수가 있는 거야. 어떤 문제든지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 5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 5절. 그 어떤 산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다 그 말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긴다 그 말이거든요.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읽습니다. 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 이외에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문제들에서 벗어나보게 돼요. 죄를 쓰고 있는 것이죠. 부부 문제도 이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못 이겨요. 이미 선악과 사건에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는 이미 선악과 사건에 빠진 상태거든요. 둘 다 문제 덩어리인 거야. 둘 다. 남편도 죽음 문제를 비롯한 제 모든 문제에 걸려있는 자고 아내도 죽음 문제를 비롯한 제 모든 문제에 걸려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문제 덩어리고 아내도 문제 덩어리예요. 문제 덩어리가 둘이 부부가 돼가지고 산다? 더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문제 덩어리로 살다가 지옥 골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구해주신 증거가 있어. 그것이 예수님 당하신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해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 방법 이외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문제 덩어리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계속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복이 아니라 앞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이런 것들, 세상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챙기게 됐다 해서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11조 헌금도 많이 하고 철학기도 금식기도를 많이 했더니 내가 이런 복을 누리게 돼서 너도 11조 헌금 많이 해봐. 너도 철학기도 금식기도 많이 해봐. 너도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교인들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 따라서 저 사쪽에 금식기도원에 금식기도 하러 가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런 복을 받아보려고. 그래가지고 복을 받을 수 없다니까. 그렇게 해서 솔로몬 왕처럼 세상 온갖 부귀 영화를 누려봤자 행복한 삶이 아니라니까. 헛되고 헛된 삶일 뿐이야. 허무야, 허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어. 그 그리스도 안에 죄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가 답이 들어있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삶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으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고로새서 2장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고 그 그리스도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근데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복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이 외의 것들을 자꾸 복으로 여기고 그걸 더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어떤 집이 생기고 어떤 자동차가 생기고 잘 안 되던 사업이 잘 돌아가고 그러면 복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다 썩어 없어질 거야. 그거는 솔로몬 왕처럼 세상 온갖 복의 영화를 누려봤자 헛되고 헛된 거라니까. 그건 복이 아니지. 헛되고 헛된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어. 썩어 없어지는 그 배설물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냐.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참 복에가 있다는 거야. 참 복에. 그게 그리스도라. 그 그리스도는 그냥 복이요, 복.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말해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모아는 바 엄청난 거죠. 저도 옛날에는 그리 하면 세상 것들을 좀 더 많이 내가 얻게 될까 봐서 저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말 듣고 기가 솔깃해져가지고 그런 사람들 따라서 해보기도 했어요. 그때는 믿음의 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나도 영적인 소경이고 나이 그렇게 가르쳐줬던 사람도 영적인 소경이고 그러니까 소경이 내가 그 소경을 따라갔던 거죠.
예, 그게 죽는 길이거든요. 땅의 것, 세상 것들은 내가 좀 얻을 수 있으나 그게 죽는 길이거든요. 결국은. 이게 마귀는 세상 것을 주고 세상 것들을 물론 이거 다 하나님 것인데 예, 마귀가 이 세상 것들을 가지고 우리들을 넘어뜨리죠. 이 세상 것들을 유혹을 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복은 없어. 그 그리스도가 그냥 복 그 자체니까. 근데 이것이 눈에 안 보여. 근데 이게 영적인 눈이 떠지면 보여. 영적인 눈이 떠지면 이게 보이고 영적인 눈이 안 떠지면 이게 안 보여. 그러면 영적인 눈이 안 떠졌다 그 말은 아직도 선악과 사건에 빠져있다.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다 그 말이거든요. 영적인 소경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소경은 세상 것들만 눈에 들어와. 세상 지식도, 세상 돈도, 세상 금은보화 이런 것들, 세상 것들만 귀하게 여겨져. 그것들은 눈에 잘 보여. 네, 세상 것들은 눈에 잘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보배는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보배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 안에 다 있어요.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그 안에 들어있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거가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고 했죠. 네. 근데 이게 영적인 소경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태어났는데 그리스도가 진짜 복 그 자체인데 복 그 자체로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니까 자기 눈에 안 들어오지. 얼굴에 붙어있는 이 눈에는 그게 안 보여. 영안이 열려야 보는 건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 외의 것들을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면 세상 지식을, 세상 돈이면 세상 돈을, 세상 명예면 세상 명예를, 세상 권력이면 세상 권력을 쫓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의 법을 모르면 결국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고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영적인 소경이라는 말이고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이 진짜 참 복 그 자체 그리스도를 내팽개 쳐놓고 그리스도 이 외의 것들을 계속 쫓아간다니까. 계속 쫓아가면 어디에 가서 툭 떨어지느냐. 지옥 불못에 가서 툭 떨어져요. 근데 그렇다는 걸 몰라. 자기 눈에 안 보이거든. 영적인 눈이 안 떠져서 그렇다는 것이 눈에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계속 그리스도 이 외의 것만 쫓아가는 거야.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 이 외의 것들만 자꾸 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와가지고 이거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럼 성경 지식이 많아지겠지? 성경 지식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계속 성경 지식을 더 파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거 쫓아가다가 죽어. 그 공부해가지고 보니까 믿음의 법과 상관없는 다른 얘기들을 연구해가지고 또 논문으로 써내. 그럼 또 박사학위를 받아. 그러니까 이제 박사학위 받으면 논문을 작성해, 논문을 써야 되거든. 글을 만들어야 돼. 글을 지어야 되거든. 책을 만들어야 되거든. 거짓말 하다가 죽어. 하나님은 전도서 12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도서 12장 한번 읽어보세요. 12장 12절. 그냥 피곤해. 그래도 지쳐 죽어, 이제, 그러다. 전도서 12장 12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봐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그랬어요. 조심해라, 이거요.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에 속한 자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학교에 지금 다니는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끝없는 공부 속에 있습니다. 끝없는 공부 속에. 그 공부해가지고 또 책을 만들어내고 또 뒤따라 또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또 그 사람들 써놓은 책 들여다보고 또 쫓아가고 있고 또 쫓아가다가 또 지난대로 뭔가 하나 잡히면 그것도 논문으로 써가지고 또 책 만들어내고 있고 계속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 인간들이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에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세상 책들을 다 볼 수도 없을 정도로, 늙어 죽을 때까지 봐도 다 볼 수 없을 정도로 책이 많아지고 있어. 그러면 그 책들 속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다. 끔찍해. 생각하니까 끔찍해. 저도 옛날에는 믿음의 법을 몰라가지고 계속 그런 책들을 또는 이런 율법 아래에 있는 그 믿음의 법도 모르는 그런 목사들 설교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 테이프 해가지고 들으면서 저희 집에 가면 목사님들 그 테이프, 옛날에는 녹음 테이프를 사서 공부를 했거든요. 저희 집에 가면 아직도 그 테이프가 수두룩하게 쌓여있어요. 다 내버리려다가 제가 일단 나중에 이런 소리를 하면 목사님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증거로 일단 놔뒀어요. 그 증거를 보고 싶은 사람은 보여달라고 하시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2절 말씀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길도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딱 붙잡게 되면 이렇게 살다가도 해방이 됩니다. 믿음의 법을 알게 되면 이렇게 살다가도 해방이 됩니다. 제가 책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 책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제가 이 책을 만들어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도서 12장 12절 말씀에 걸려있는 인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이 책 하나로 그냥 깨끗하게 정리해 주려고 이 책을 만들어낸 거예요. 얼마나 책들이 많습니까? 기독교 관련 서적 책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앞에 가르쳐주는 이 내용들이 없는 책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 많은 책들을 한마디로 그냥 이 한 책으로 각 잠재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은 무슨 책이냐 하면 그런 모든 책들을 잠재워버리는 책입니다. 이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책. 이 책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책도 만들어진 것입니다. 믿음의 법. 말씀으로 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이 말씀 한마디로 모든 말을 다 잠재울 수가 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한마디로.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으로. 이거 하나로 세상의 모든 책들을 다 깨끗하게 잠재울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책이 엄청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 출세상 하셨나요? 라는 책은 기독교를 가장한 이상한 교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천주교입니다. 너무나 엄청난 세력이 돼 있어요. 천주교가. 전통을 자랑하면서. 지금도 로마에는 교황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래요. 그들은. 무슨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 여러분 베드로가 초대 교황입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는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했어. 그러다가 죽었어. 그걸 전하러 다니다가 잡혀 죽었어. 근데 그들은 베드로를 자기들 편에다가 갖다 딱 앉혀놓고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에요. 이게 기뻐할 일이 아니고. 그런데 제가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독교와 천주교는 다르다 라고 책을 만든 거예요. 그게 출애굽 하셨나요? 가로 안에 출세상 하셨나요? 라는 책인 것입니다. 이 두 책은 이런 내용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드린 이 말씀, 그 말씀들 중에 핵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인데 이것 하나로 모든 사상, 이 세상의 모든 사상, 공자 사상, 노자 사상, 석가모니 사상, 모든 사상들과 모든 말들을 다 잠재워버리는
그런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복음으로 하자 믿음의 복음. 그 내용이 담긴 책이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이고 출세상 하셨나요라는 책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영적인 체질을 개선하라, 복음을 싣고 능력을 크다 이런 책들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만 그 책들은 전부 다 하나하나 단락을 지어놨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글들이죠.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런 책들은 계속해서 또 만들어져 나올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면, 영안이 열리면 이 세상 것들이 전부 다 복음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제가 그때그때 적어놨다가 책으로 출판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곳에 와서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책, 이 저자로부터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십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복이 아니라 세상에서 얻어지는 그 세상 것들을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그것들이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복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뭐가 복이라고 하신다? 그리스도가 복이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진짜 복인 그리스도를 내팽개쳐놓고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산다. 세상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한다. 네?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서 자유한 것이 또는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 그 다음에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하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이렇게 된 것을 한마디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이렇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전부 다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엄청난 복이지. 그냥 복인 거야, 복. 사람들이 복 받기를 좋아해, 그죠? 근데 그리스도가 복이야, 그리스도가. 그런데 인간들이 뭐가 복인지 모른다. 인간들이 뭐가 복인지 모르죠.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몰라요. 참 보배가 그리스도인데 영적인 소경들 눈에는 안 보이죠. 2000년 전에 그리스도 그 참 보배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 성경을 들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그 대제사장과 율법 선생들, 그들이 그 자기 앞에 서 있는 자기 얼굴에 붙어 있는 눈으로도 볼 수 있게끔 오셨어요. 참 보배 그 예수가 복 그 자체이신 예수가. 근데도 그들이 못 알아봤잖아. 자기 앞에 서 있던 그 그리스도 그 예수가 복 그 자체였는데 당시에 성경 들고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가르쳤던 그들이 자기 앞에 서 있는 참보배 그 예수를 몰라봤다니까. 얼굴에 붙어 있는 이 눈으로는 그 예수가 눈에 들어왔겠죠. 근데 영적인 눈이 떠져야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예수, 자기 얼굴에 붙어 있는 그 눈에 보이는 그 예수가 참보배 그리스도로 보이게 되거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 거라 그랬죠. 근데 영적인 눈은 이미 선악과 사건 때 이미 감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소경이라고 말했던 것이고요. 자, 그런 소경인 채로 살다가 지옥 굶어서 던지질 거냐?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믿음의 법을 통해서 우리 눈을 뜨게 해주셨으니까 믿음의 법이 뭔지, 내용이 뭔지, 어떻게 지키는 것인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지켜야 되겠죠? 그래야 눈이 뜨지게 되는 것이고 눈이 뜨짐으로 말미암아 참보배? 참보배! 나는 동감이에요. 권력, 세상 지식 뭐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되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그리스도가 참보배였구나. 우와, 이 그리스도가 참보배였구나. 이제 이거 하나 가져버리면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어져 버려요. 왜? 제 마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이제 모든 문제 답을 가졌으니까. 그런데 더 이상 문제될 거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신 분이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내게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물론 그런 세상적인 복을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썩어 없어질 세상적인 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것, 참 복에 그리스도 그 말이죠. 귀한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잘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생각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이 됐든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또한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고 전하면 이것이 바로 최고의 복을 누린 상태가 되고 또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내가 여러분들이 그 말이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요. 이것을 전하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사람들이 참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일단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영적인 소경에 그 눈이 안 떠집니다. 하나님을 지금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라고 말은 아직도 죄인이라는 말인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으며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벌써.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을 드리고 충성 봉사하고 지금 자기가 죄인인데 더러운 존재란 말이에요. 지금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더러운 존재라니까. 이미 선악과 사건에 빠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충성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내가 좀 잘 돼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가가지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 교인들 중에는. 근데 가서 자세히 들어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믿음의 법이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그거 하나만 하면 되는데 그거 하나를 몰라. 그거 하나 이 외의 것들을 자꾸 들여다보고 쫓아가고 있어. 아니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근데 자기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라. 그만큼 영적으로 무지해.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 나 이번에 좋은 자동차가 생겼다고. 지코 타고 다니, 지코. 모닝, 이런 거 타고 다니는데, 이번에 벤츠가 하나 생겼다고. 자랑한다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번에 벤츠를 주셨다. 이번에 말이야, 또, 원룸에 살고 있었는데, 그냥 35평짜리, 그냥 40평짜리 아파트 좋은 집이 생겼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더니 나 이런 복을 못 받았다고. 여러분 가서 들여다보면 몇 마디만 나눠보면 믿음의 법 몰라. 믿음의 법이라는 이 단어조차도 몰라. 단어조차도 있는지도 몰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 얘기 몇 마디만 나눠보면. 근데 자기는 그렇게 했더니 좋은 집도 생기고 벤츠도 생기고 말이야. 나 이렇게 복을 받았어. 그렇게 자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했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어요. 믿음의 법을 지켜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세상 것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세상 지식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지식만 있으면 돼요. 이게 최고로 고상한 지식이에요. 빌보스 3장 8절. 이거 뒤에 나머지 모든 것 아무리 좋은 지식이라 할지라도 배설물이에요. 빌보스 3장 8절에 있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 참으로 엄청난 것을 안 거지,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가 곧 드디어 진리와 생명이라는 말이고 왕은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이고, 그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고, 그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무한하는 말이잖아, 그죠? 영적인 소경이었던 우리들을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없는 자의 위로가 되신다. 없는 자의 평강, 없는 자의 통성이 되신다. 총 20가지다. 누가? 예수가.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이렇게 엄청난 말이에요, 그죠? 이것을 믿으라. 이것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입니다. 이 일은 하지 않고 이 외의 일들에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고생을 하는 거야, 아직도. 세상 것 좀 받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그러니까 믿음의 법을 모르면요. 지식 중에 최고로 고상한 지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살면서 그렇게 사는 그 삶이 얼마나 험한 삶인지를 몰라요. 그렇게 살아봤자 헛된 삶인데, 헛된 삶, 험한 삶이라는 걸 모르고 그런 삶을 계속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믿음의 법을 탁 제대로 깨닫고 딱 나오면 그때서야 알아요. 그때서야 내가 그러고 살았던 거 진짜 부끄럽다고 말을 해요. 나도 다 이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법을 알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이 참 잘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내가 교회 생활할 때, 율법 안에서 교회 생활할 때 나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했던 사람 없어요. 진짜 다른 사람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 알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삶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법을 알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했던 그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이었는지 내 딴에는 진짜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옳은 것인 줄 알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 알았고 그렇게 살다가 내가 천국 간 줄 알았어. 근데 믿음의 법을 알고 나니까 그 삶 자체가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냐 이거예요. 마귀에게 완전히 속아버린 거잖아 그게. 이게 결국 마귀에게 속은 삶이거든 결국은. 그 종교 지도자들 만나가지고 율법 아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만나서 내가 그런 삶을 살았지만 알고 보면 마귀에게 속은 삶이잖아 그게. 그렇죠? 마귀는 계속 그렇게 속이고 있어. 딱 하나를 모르게 한다니까 딱 하나를 모르게 하고 나머지는 네 마음껏 알아라 하고 내비고 있어. 그러고 있다니까 마귀가. 딱 하나가 뭐냐고.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을 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 이거 딱 하나만 놔두고 다른 것은 네 마음대로 해봐. 사람들이 마귀는 그러고 있는데 마귀가 그렇다는 것도 몰라. 영적인 눈이 안 뜨어져가지고 몰라. 영적인 속임이니까 그냥 이것 이외에 다른 것만 자꾸 들여다보고 쫓아가. 그래서 믿음의 법을 알아야 되는 거야. 이 믿음의 법이 얼마나 엄청난 법인지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 듣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실감이 날 겁니다. 그냥 그 전에 믿음의 법 던져놨을 때 여러분들이 얼른 못 감아 채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말씀 자꾸 듣고 따라오다 보니까 야 믿음의 법이 진짜 엄청난 법이구나 이 실감 나지 않습니까? 야 이 믿음의 법이라는 게 보통 법이 아니구나 이게. 응? 야 이걸 내가 그동안 모르고 말이야. 내가 바보처럼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교회에서 이 교회에 다니게 됐다는 것만도 또 감사하게 되고 또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충성 복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 진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했을 때 율법 아래에서는 그 어떤 행위를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해요. 믿음의 법 아래에 와서 해야 돼요. 믿음의 법 아래에 와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적인 속임이 눈을 뜨는 것도 율법 아래에서는 안 떠져요, 절대로. 믿음의 법 아래로 와야 영적인 속임이 그 눈이 뜨지게 돼요. 이야, 내가 세상 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이 세상 것들이 복인 줄 알았는데, 이야, 진짜 그리스도가 복이구나. 와, 이 복, 우와, 이 복덩어리 예수, 그리스도, 아이고, 이제 나는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구나. 예수는 나의 풍성, 만족, 평안,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하나님 풍랑도, 우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딱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느껴버려요, 바로. 그러니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진짜거든. 이게 진짜라고요, 지금, 이게. 근데 이 진짜를 놔두고, 이 참을 놔두고, 참 거짓을 쫓아가고 있다고, 사람들이. 참은 오직 예수 이것밖에 없어. 믿음의 법밖에 없다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 보니까. 그러면, 요 뒤에 이제 그 회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요 밑에 조금만 더 내려가면 회개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까지 쭉 가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시간에 또 하기로 하고요. 오늘 이거 정리하고 마칠게요.
방금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영상 보셨잖아요. 그 영상 얘기를 하면서 정리하고 마칠게요. 오케이 광남, 오케이 광자매, 오케이 광자매 저 드라마 속에 광남이라는 여자가 배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부부로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배 변호사를 만나서 사는 동안 배 변호사에게 밥 한 번 제대로 해준 적이 없어. 그러니까 배 변호사가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고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잠은 집에 들어와서 자고 아내는 아내대로 지 맘대로 살고 그러던 중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됐는데 이혼해서 살아보니까 그래 먹고 살기가 힘들지. 이것저것 찾아가서 일 좀 합시다 해도 뭐 기술이 있어야지.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쫓겨나기도 하고 겨우겨우 아르바이트 자리 찾아가지고 그 가서 일을 하고 겨우 그 입에 이제 푸칠하고 살던 중에 이제 낮게 와서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내가 당신에게 밥도 제대로 못 해주고 살았다는 거 내가 정말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도 지어드리지 못하고 살았던 거다. 참 그동안 자기가 남편에게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하나하나 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어? 이런 나를 당신이 다시 받아들일 줄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전 남편인 그 배 변호사가 그런 돌이키고 말이요. 돌아온 그 아내의 손을 잡아주면서 함께 하자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광남이가 당신이 내 편이면 당신이 내 편이면 나는 어떤 산이든지 넘을 수 있어. 자, 저런 영상을 보면서도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본남편인 하나님을 우리가 떠났었는데 언제 떠났습니까? 우리의 본남편 하나님을 언제 떠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전부 다 본남편인 하나님을 떠났을 때거든요. 이게 선악과 사건 때문에 떠난 거죠.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참 남편을 떠나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죠? 저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문제들은 얼마나 그리 많은지 시간표에 따라서 문제들이 계속 오는 거야. 이 문제 만나고 나면 또 저 문제가 오고 저 문제 만나고 나면 또 다른 또 문제가 오고 마치 학교 다닐 때 시간표에 국어 시간 끝나면 영어 시간 오고 영어 시간 끝나면 뭐 음악 시간 오고 음악 시간 끝나면 또 뭐 과학 시간 오고 시간표에 따라서 국어 시간 영어 시간이 찾아오는 것처럼 그거 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그 국어 시간 만나면 국어 시간에 수학 시간 만나면 수학 시간에 주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 푸는 방법을 가르치고 답을 알았다 할지라도 답을 또 써내지 못해가지고 또 선생님들 꾸중을 듣기도 하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시간표에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만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죠? 숙제를 못 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 숙제. 주어진 숙제가 있는데 그 숙제를 다 못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 주어진 문제가 있는데 그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힘들지. 누굴 떠나서 그런 삶을 살게 됐다고요? 본 남편인 하나님을 떠났어. 참 남편인 하나님을 떠났어. 자,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건데 그런 우리들을 본 남편이 다시 만나 주러 오셨죠. 실제로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리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만나 주셨죠. 그렇게 해주신 증거가 뭐라고요? 그것이 있습니다. 하신 십자가 사건이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를 다시 건너편을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메시아 영적인 소경된 것도 선악과 사건이라고 했죠. 영적인 소경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떠주게 해주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 증거는 예수입니다. 하신 십자가 사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셨으니까 그 예수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는 사실, 영적인 소경이 눈을 뜨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을 만나 지금부터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는 삶이라는 것,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자, 그런 하나님 번남편을 만났으니까 이제 번남편 앞에서 어떤 다짐이 있어야 되겠는가. 그동안 제가 참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 날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예수님이 우리 번남편 신랑이 그래 괜찮아 하면서 우리의 손을 탁 잡아주시고 우리를 알아주시면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동안 너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하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신부들인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아까 강남이처럼 당신이 내 편이니까 예수님 당신께서 내 편이니까 나 어떤 산이든지 넘을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당신에게 잘할게요. 정말 돕는 배필로도 잘할게요. 당신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내 생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번남편의 뜻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일, 믿음의 법을 가르치는 일. 그래야 사람이 살아나지. 그죠? 네. 그래서 그 번남편 앞에서 그렇게 다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돕는 배필로서 당신의 뜻을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남편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다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해서. 그런 여자라면 집에 있는 남편에게도 가서 집에 있는 남편이 믿음의 법을 가진 자, 믿음의 법을 가진 자고 믿음의 법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 그런 남편이라면 그런 남편에게 가서도 여보, 그만 내가 참 당신에게 너무 많은 잘못을 했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 해야 부부 문제가 끝나지. 부부 전쟁이 끝난다. 진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번남편인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참으로 보람된 일을,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참빛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런 삶을 살다가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